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월 4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 나아가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이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또 욥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수많은 굴곡진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는데요. 이제 그 마지막 여정을 우리가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겁니다. 그것을 기대하시고 하루하루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어야죠. 욥기 29장부터 31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의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원기 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도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젖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잇새에서 빼내었느니라.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음이라.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짠 나무를 꺾으며 뱃살이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 굴에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공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에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 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 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 보내시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고생의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주의 버치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기를 바라노라.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노라.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 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훌륭한 이정표가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29장, 30장, 31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제 욥기에서 욥이 마지막으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가 이야기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주고받고 이야기하다가 이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욥이 하는 말을 29장, 30장, 31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 32장부터는 이제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나오면서 이 욥이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 욥의 마지막 이야기, 욥은 어떤 말을 지금 하고 있을까요? 먼저 29장의 이야기는 자기 자신이 누렸던 부와 명예가 어떤 것이었는지에 관한 이야기들을 29장에 쭉 이야기하고 있고 30장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부와 명예, 그것을 잃어버린 것, 잃어버린 부와 명예에 대한 슬픔에 관한 이야기들을 30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장에서는 나의 무죄함에 대한 욥의 무죄함에 대한 그런 반론, 변명에 관한 이야기들을 지금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욥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것들을 잠시 보면 29장은 결국은 뭐예요? 자기에게는 많은 부와 명예가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하지만 자신은 이러한 부와 명예를 추구하고 따랐던 사람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부를 쌓기 위해서 내 인생을 달려오지 않았고 명예를 갖기 위해서 내 인생을 달려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따랐을 뿐인데 부와 명예가 따라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따라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거나 열심히 일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관한 이야기들을 지금 욥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장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자신의 잃어버린 부와 명예에 대한 슬픔을 이야기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30장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누렸던 앞에 이야기 부와 명예가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건 뭐예요? 그 상황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욥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리면서 사실 왜 슬프냐? 부와 명예가 없어진 것 때문에 슬픈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굉장히 슬픈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슬픈 일이 있는데 자기가 부와 명예가 있을 때 도왔던 이들, 가난한 이들과 고아들, 과부들이 자기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그걸 다 잃어버리니까 그들조차도 자기를 어떻게 해요? 경멸하는구나. 그것이 참 너무나 슬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많은 재물이 있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따랐는데 그것이 다 없어지니까 이제는 혼자 남았구나라고 하는 외로움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배신에 관한 이야기들을 지금 쭉 당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조롱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주는 거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참 세상이 의지할 데 없고 간사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좋을 때, 정말 부유할 때, 잘 나갈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주변에 아무도 없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욥이 당하면서 아, 세상은 이런 거구나. 결국은 세상은 어떤 거예요? 나에게 유익이 될 때 함께 있고 또 나에게 정말 도움이 될 때 함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좋을 때 함께 있다는 거예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나에게 손해가 될 때는 함께하지 않는 게 이 세상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아무리 잘해주더라도 세상은 정말 간사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31장은 그러면서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네 잘 들어. 내가 잘못 살았거나 또는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정말 세상에 손가락질하는 악한 사람이어서 오늘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다. 오늘 나의 상황은 그런 것에 대한 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고 정말 선하게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욥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노력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 31장에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31장에 있는 이야기에서 우리가 좀 생각할 것, 2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어떤 일이요? 자신이 악한 일을 할 수 없었다고 하는 일, 그리고 자기가 선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했다. 욥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았던 이유에 관한 이야기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유에 대해서. 여기서 참 안타깝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작정, 그것을 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사실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도 알았어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전능하신지에 대해서도 알았습니다. 근데 욥이 한 가지 몰랐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를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잘 깨닫지 못했다는 것 같아요. 아쉽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을 복도 주시고 벌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에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은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삶을 누리기 위해서 그 안에서 부단하게 보다 의롭고 정의롭고 또 악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또 다른 열매를 쌓을 것을 그는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보다 그 은혜를 누리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것까지도 보지 못하는 이 욥의 작은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보면 이 욥의 친구들과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물론 욥의 친구들처럼 그렇게 막 이야기는 안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주교와 우리와의 다른 모습들이 무엇일까요? 똑같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감리교와 우리와의 차이점은, 장로교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장로교와 침례교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특별히 천주교와 우리의 차이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구원을. 그런데 그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릇을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 그릇을 만들어야 그 은혜가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을 크게 만들면 은혜가 크게 채워진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그릇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이 그 그릇을 하나님이 쓰실 그 쓰임새에 따라 용도에 따라 우리 그릇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세상에 우리가 서서 가야 할 우리의 사명들을 맡기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천주교나 또는 천주교는 구원의 공로에 의해서 우리의 공로에 따라 구원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차이가 있는데 욥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작은 아쉬움의 모습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신앙이 참 대단하고 훌륭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또 뒤에 보겠지만 이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채우시고 깨닫게 하시는지를 기대한다면 우리가 더 좋은 열매, 더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은혜들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기쁨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천주교와 우리 장로교의 차이들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 제가 세종안교에 있을 때 바이블 아카데미를 통해서 종교개혁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나누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유럽 종교개혁지를 탐방하고 나서 그 강의안을 만들어서 강의했거든요. 그래서 쭉 강의했던 적이 있는데 제가 올해 또 한 7월에 이제 청교도의 그 종교개혁들이 있었던 영국의 종교개혁지를 다시 한번 좀 탐방하면서 공부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영국에 갔다 오지 못해서 이 영국의 이야기가 좀 많이 부실했는데 그래서 영국 7월 가기 전까지 약 4번에 걸친 강의를 조금씩 나누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쭉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제가 영국 갔다 오면 또 더 좋은 영국의 청교도 이야기를 가지고 이 종교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늦어도 이번 주 주말까지는 첫 강의를 좀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선물로 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온전히 감사함으로 받아서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 은혜를 나누며 감사의 기쁨을 나누고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고난을 우리가 다시금 돌아보면서 우리 마음에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매일매일 같이 나아가야 할 시간,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돌아보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그 은혜의 깊이를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 그 깊이의 삶이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한 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 전하는 말씀의 풍성한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이들의 가정을 돌보아 주시되 그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늘 퍼져나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쁨과 사랑이 샘솟듯 솟아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건강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복되게 보내시고요. 종교개혁에 관한 그런 강의들 준비한다고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좋은 강의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또 내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